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24장을 볼 텐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전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건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식을 이제 거기서 맺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물론 그 언약 맺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걸 좀 나눠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들만이 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먹이고 뭐 이런 하나님 역할을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뭔가 하나님 백성다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임의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우선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먼저 딱 서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고 내 느낌에 내 경험한 것에 비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레위기를 배우고 성경 전체를 다 배웠어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맞지, 당연하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건 여러분 그거는 초등부 애들도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 사상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정말 그 신자의 마음속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느냐 새겨져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느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몰라요 그거? 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머리로만 그냥 스쳐 지나가다 알고 있는 건지 그게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가. 그게 언제겠어요? 그게 선택의 순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서. 그것도 정말 중요한 선택의 때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사람이 선택하는 그 기준을 도대체 무엇으로 잡을까? 이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 그 선택의 원칙을 무엇으로 삼는가? 이걸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알지만 신앙생활은 여전히 내 느낌과 내 경험을 따라서 아니면 주변에 나보다 교회를 더 먼저 다닌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조언을 따라서 가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여러분 그것이 그것이 나쁘다, 그것이 무익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면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전달해주는 그 경험에서 나온 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역시도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근데 그게 아니죠. 내 열심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들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좁게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은 이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요. 넓게 보자면은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제 너희가 내 백성 된 이상 너희들의 인생은 나의 법대로 살아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무맹랑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은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까지는 내가 잘 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까지는 내가 잘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은 여전히 내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여전히 내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꿔 말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까지는 얻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내 마음속에 열심만 넘쳤을 때, 제가 말씀을 모르고 그냥 열심만 넘쳤을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어린 시절부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벌써 오살리 금식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교회를 떠나서 금식기도원 갔다 와서 이제 집으로 가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연약했던가, 얼마나 미성숙했던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에게는 늘 강조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절대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느낌이 앞서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비추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24장에서도 보지만 성전 안에 등불 얘기가 나오지만 그 등불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놓으라 그래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론 보고 관리하라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거기 등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등불이 계속 비추고 있어야 돼요. 계속 비춰야 돼요. 성전을 계속 비춰야 돼요. 등불이 밤이 되는 동안은, 어둠이 올 동안은 계속 비춰야 돼요. 그건 뭐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고. 이것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붙잡아야 될 거, 이거 명심하자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24장을 가보면은, 자,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보면요. 3절 지도 표시합시다. 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3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을 시켜 해마간 증거계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등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24장 첫 시작을 뭐로 말씀하시냐면은 성소 안에 있는 등불. 여러분, 자, 복습해 봅시다. 성막이 있어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맨 안쪽이 뭐죠? 그게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에는 뭐만 있죠? 지성소에는 뭐만 있죠?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 법궤, 증거궤. 하여튼 궤. 우리 언약궤라고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안쪽 지성소와 이쪽 바깥쪽 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휘장이 있죠? 지성소 휘장을 넘어서 이쪽 성소로 오면은 뭐가 있죠? 이쪽에 뭐가 있죠? 자,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 등불이 있죠? 등불.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떡상이라는 게 있죠. 진설병 상이 있죠. 예. 기억나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등불,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대라 그러죠. 개역개정 등잔대, 등불과 오늘 떡상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앞에서 다 했으니까 설명만 하고 가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등불을 이제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켜서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등불을 켤 필요가 없겠죠. 화나니까. 근데 밤에는 등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그 성막이, 그 성소가 계속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된다? 밝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 밝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도 어두운 신앙이 있고 밝은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계속 어두운 사람이 있고 영적 상태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밝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둡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둡게 믿는 사람은 계속 죄책감이 있고 양심의 찔림이 있고 계속 짓눌려 있어요. 그 어둡게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자꾸 나오고, 이게 어두운 거예요. 영적 상태가. 자꾸 뭘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마음이 절망적이 되고, 이게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면 밝음의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기뻐요. 항상 기뻐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뭘 생각할 때마다 소망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말 한마디, 입 한 번 열어도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은 밝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밝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밝기를. 마귀는 자꾸 우리가 어둡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미지 속에 뭐가 있냐면은 거룩하면은 뭔가 어두침침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거룩하면 수도사들이 모자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막 쪼그리고 다니면서, 그게 거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물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좋아서 세상적으로 기쁨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근심은 물러가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요. 지난날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상처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가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 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는 기쁨이 샘솟듯이 넘치게 됩니다. 아니, 내가 기쁘려고, 적어도 기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어두움에 짓눌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사람은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절망스러웠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을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확 낙담시킬 때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얘기 한마디가 나에게 밝음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나에게 해준 그 얘기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발입니다. 입 한 번 열 때, 다른 사람한테 입 한 번 열 때 그의 영혼이 밝아질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내 말 때문에 그의 영혼이 어두워진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살인죄와도 같은 겁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말로 흥하고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법이에요. 제발 만나서 누구를 대면해서 이 말이 부정적으로 갈 것 같거든, 차라리 집에 가서 바늘로 입을 꼬매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내 버려라. 그래서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몸이 손 그거 아깝다고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면 돼. 마찬가지예요. 내 입술이 자꾸 어둠을 이야기하고 나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어둡게 하려고 자꾸 하거든. 집에 가서 바늘로 꼬매버리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밝음. 여러분의 가정을 밝게 만드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밝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두운데 어떻게 밝게 만들어요?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만드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묘한 구석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전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염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문둥병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무슨 병이에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둥병자를 뭘 시켜요? 격리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전염되거든요. 남편이 죄 짓고 오면 아내가 반드시 닮아서 죄 짓게 돼 있어요. 부모가 죄 지면 반드시 자식이 죄 짓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하와가 먹으니까 누구도 먹게 돼요. 아담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나만 어두울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도 자꾸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못된 얘기하고 이러면서 자꾸 상대방도 그래서 나도 나만 어두운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어두우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편이 생겼기 때문에. 인간은 무리의 법칙이 있어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하얀데 남은 검은색이면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자꾸 다른 사람을 어둡게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뭡니까? 주님, 성막에, 성전에 등불이 환하게 켜졌듯이 내 영혼도 등불이 환하게 켜지게 해주시옵소서.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바울이 말할 때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기쁨을 바라지 말고 적어도 기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하는 거야, 성령께서. 등불을 켜서 성막을 환하게 밝혀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밝은 신앙은 저절로 될까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이 그 얘기잖아요. 네가 그걸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두게 해라.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관리하라. 신앙을 관리해야 그게 밝아지는 것이지 어느 날 보니까 밝아져.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모든 신앙생활이 오토매틱,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오토매틱, 자동으로, 내가 자동문, 앞에 가면 문이 쫙 열리고 이런 것처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밝아지길 원하면 따라합시다. 관리합시다.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잊지 마세요. 밝은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요. 얘기했어요? 어두운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나도 덩달아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은 사람과 자꾸 교제해야 돼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꾸 만나야 돼요.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 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상 위에 차려 놓아라. 이건 떡상을 말하는 거, 일명 떡상. 옛날 말로 말하자면 진설병상. 진열해 놓는 그 떡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이미 다 봤잖아요. 6개씩 두 줄로. 떡을 어떻게 해요? 여긴 지금 과자라고 나왔는데 우린 떡이라고 이해를 합시다. 6개씩 두 줄로 하면 12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그 맨 위에다가 뭘 놨느냐? 유향을 놨어요. 유향. 거기 맨 위에만 유향을 놓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양이나 소 같은 경우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이 떡을 하나님 앞에 그 양이나 소처럼 불태워서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향을 꽂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화제의 의미로 그렇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긴 그렇게 하고요. 넘어갑시다. 1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자, 16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2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3절 나침반 표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우리 성경을 이제 특징을 알잖아요. 이거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법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법률이 많이 나오잖아요. 법의 조항들이. 근데 유일하게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사건이 두 개. 스토리가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10장에 보면은 다른 불, 거기서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불타 죽은 사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사건 하나가,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바로 24장에 나온 이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형을 시켜라.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끌고 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이 저주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머리 다 안수를 한 다음에 이제 삥 둘러서서 막, 이스라엘 사형법은 석형이잖아요.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근데 그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여러분 본보기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보기로 처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비참하게 정말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십계명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을 하거나 모독을 할 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로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어쩌다 얘기를 해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집사님이신데 농담을 하는데 참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겠어요. 그 농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농담을 이렇게 할 때, 그리고는 재밌다고 막 그래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요셉이가
한번 심하게 맞았습니다. 혼났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아주 불손한 말을 했었거든요. 그 어린애가 뭔지 모르고 했겠죠. 뭐 제가 여기서 지금 그걸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제 집사람이 아주 회초리를 그냥 감히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 어린아이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행동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사실은 환경이 뭐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보면요, 이게 여기가 강단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기도 못 올라왔잖아요. 그죠? 애들은커녕 어른도 함부로 못 올라왔어요. 어른도 함부로 여기서 그리고 아니 예배당 안에서 본당 안에서 뭔가 예배 외에 다른 걸 한다는 게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한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여자에게서 난 아들. 이렇게 돼 있죠. 자, 10절을 보면은 좀 더 그 가정의 배경이 나와요. 그 가정의 배경이 어떤지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다른 어떤 남자와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이 사람의 가정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집트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혈통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혼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경이 이름도 안 나와요. 무명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 아버지는 이집트 남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사람, 이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혼혈아들을 싫어한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것부터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흔히 혈연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히브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중심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잡다한 민족들이 뒤섞여 있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는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핏줄로만 묶여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공동체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다른 민족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꺼이 지키겠다.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할례 받으면은 그 사람은 비록 민족은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해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혼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얕보거나 우습게 보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혼혈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어떤 민족이든지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 여자와 결혼한 이집트 남자예요. 아니,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이집트 남자예요.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어요. 같이 따라서.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온전하게 완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 있질 않은 거예요. 이 남자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이 남자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아직도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아직도 이집트에 있을 때의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여호와를 섬깁니다.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아직도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아들이 신앙이 제대로 커가겠어요? 못 크는 거예요. 못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추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싸움을 하는 도중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겠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팍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적 배경은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신앙적 배경이 내 자녀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이 남자에게 있어서 분명히 아버지의 불신앙적 요소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아이라고 합시다. 이 아들이 평소에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왜?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줬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표현하고 우습게 말하고 저주하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전체한테. 내가 가장인 내가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고 더 탐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가는 것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데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왜냐? 나도 온전한 제자가 된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온전한 제자가 된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 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는데 내가 뭘 도와줄 것이며 뭘 가이드해 줄 것이며 뭘 보여줄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로 이 집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얘가 원래 잘하는 애였는데,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공부하다, 뭐 시험 보다가 좀 안 되거나 그러면은, 뭐 공부하다 안 되면, 얘가 원래는 참 잘하는 애였는데 어떻게 그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 잘 믿는 애였는데, 원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애인데, 얘가 오늘따라, 그날따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평소에 쌓여있는 것이 사람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 밖으로. 그게. 여러분, 이제 생각해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아들이 죽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들이 돌 맞아 사형당할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부모가 만든 거잖아요. 그 부모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나중에 커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실패하는 자식을 비로소 봐야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요. 10억이 넘는 그 재산을 갖다가 도박하면서 다 말아먹었어요. 그 나중에 그 아버지가 저한테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원래 제 아들이 교회를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교회를 나갔는데 공부하라고, 너 대학교 가야 될 놈이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두들겨 패면서 제가 교회를 못 보냈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 지금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내가 교회만 보냈어도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울면서 하더라고, 울면서. 왜 그때 그걸 못하고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맘대로 살고 죄악되게 살면서 집안을 다 망가뜨려야 비로소 그때야 예수 믿게 할걸. 여러분, 이게 꼭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군대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꼭,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어려서 하나님 섬기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는 곁길로 간다. 이것이 잠언서에서 숱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반대로 어려서 하나님 섬기기를 가르치고 어려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자신도 사실은 그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저도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내 자식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같이 자라자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가정들은 나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정말 경외하면서 잘 믿고 내가 잘 믿는 모습을 갖다가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서 내 자식 때에서도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가문이 믿음으로 아주 빛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